오늘 주여 이 땅을 사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3.1절 주일입니다. 또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또 그리고 코로나가 거의 정점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낙성식에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그리고 그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물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제물을 올릴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그 모든 제물을 다 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는지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쉐키나 영광의 임재가 예배하는 그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백성을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감격의 시간이고 감격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온 땅에 있는 것을 다 남김없이 깔아먹을 때 그런 기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백성들이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완악해지고 마치 좀 살만하니까, 좀 편안하니까, 좀 안락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떠나 살 때, 주님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원래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시간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징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택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서 말씀을 멀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말대로 살아가면 징계를 주는데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전염병이 심할까? 특별히 또 이 전염병이 신천지라는 아주 사악한, 지금 어찌 많은 이단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몸을 갖다가 부순 그런 악한 사악한 그런 더 이상 없어요. 이 신천지의 모든 전염병이 거기에 다 집중돼 가지고 우리 나라를 갖다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게 만들까?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거나 그래서 농사가 되지 않는다. 예, 이제 앞으로는요 물, 음식, 그래서 이야기 듣기는 저 곳곳에 마트마다 매대가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 예, 아직 양재동 이마트를 가보니 아직 많이 있더라 하는, 어쨌든 빈 곳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식을 갖다, 곡식을 다 이게 농사를 망치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메뚜기를 떼보내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풀까지 다 깔아먹게 만들었다. 거기다가 전염병이 들게 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걸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쪽에는요 지금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이 막 이제 막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가 다시 통칭해서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알아듣는 게 신천지 바이러스, 모든 게 신천지를 통해서 흘러가니까요. 이 사악한 신천지 바이러스가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사람이 있어요? 신천지입니까? 그들은 가짜 이만희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부르짖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부르짖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이 땅을 사시고 이 땅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또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해서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건 우리가 겸비해서, 겸손해서 막 삿대질하지 누구를 막 저주하고 누구 막 이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니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면요, 이 대한민국은 어느 한 대통령, 어느 한 집단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정말 가난하고 6.25 전쟁 때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빈곤했던 그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들어서 세워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도록. 왜 우리 나라가 경제가 살아납니까? 예, 물론 삼성, LG, 현대 맞아요. 그런데 그 이면은 뭡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밤마다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한국교회 성도의 그 모든 소망이 뭐냐면 선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갈망하는 이 한국교회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에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정말 회복을 주시는데 어쩌면 징계를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완악해지고 게으르고 나태해가지고 주님을 떠나 살 때, 주님 잊고 살 때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주님께 경고를 하시면서도 여기가 동일하게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그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니, 온 땅에 정신병을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겸비해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내 그 땅을 고치고 사해 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한다, 이 땅을 고친다 하는 말은요, 이 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우리 개개인입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 전체입니다. 전염병, 어쩌면 나라의 운명, 어쩌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경제가 무너지고 지금, 예,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 가도 전 세계에서 다 환영받았어요. 웰컴이었죠. 그 환영받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여권 딱 가져가면 어느 나라나 다 문을 틀어막고 안 받아줘요. 절반 가까이가 다 거저입니다. 이런 일이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우리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우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좀 더 깊이 와라. 좀 더 방콕해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더 치밀한 계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모든 게 치유되어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비결이 거기 있다.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던 나라,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융성하게 하겠다. 이 전염병이 다 떠나게 하고, 오히려 이 전염병 가운데 미국이, 일본이 하지 못했던 것, 중국이 하지 못했던 것, 대한민국은 아주 급속한 시기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다 검사를 했어요. 바이러스 검사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검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적은 거는 당연하게 검사 안 했으니까 확진자가 얼마나 있어 죽은지도 몰라요. 통계도 안 잡혀요. 우리나라는 아주 발빠르게 확진자 많은 건 뭡니까? 그만큼 신천지가 다 발굴되어지고 더 나오게 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어찌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진 것 같지만은 이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이 땅을 사실 때요, 이 땅을 사시 고치실 때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융성케 바라보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겸비하게 된다는 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이게 우리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예배가 너무너무 형식이 빠졌던 거예요. 한국교회 너무 풍성했어. 너무 부유했어. 오케스트라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하나의 그냥 엔터테인먼트 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정말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부터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던 그 예배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뭡니까? 예,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를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는 그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이제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막힌 담, 막힌 죄, 막힌 허물 이것을 회개하고 다 버리는 계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서가 있죠. 열왕기서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성전을 저 두로로부터 히람왕으로부터 해서 나무를 백양목을 얼마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가져서 그 어마어마한 나무를 어떻게 끌고 왔는가, 돌을 얼마나 가져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품꾼이 들어갔는가, 뭐 자세하게 돈이 몇 달란트가 은이 몇 달란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짓는 그 내용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하는 좀 다르죠. 역대하는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이는 건물보다가 그 안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이 교회의 건물보다가 지금 우리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계기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악한 사악한 신천지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가지고 스스로 겸손해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사대하고 나머지 막 누굴 저주하고 막 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겸비해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갖다 융성하게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 열방 가운데 들어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이 근데 스스로 바꾸지 못해. 주님 내가 참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대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녹여져야 됩니다. 그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내 마음의 동기를 자꾸 살펴보는 거예요. 자꾸 깨트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바이러스를 보면서 지금 어디서 뭐 바이러스 개발됐다, 또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많은 이야기 있어요. 마스크를, 마스크 쓰는 건 이제는 뭡니까? 내가 마스크 쓰는 건 답답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수하지 않는 게 상대방에게 예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모든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요. 너무 사악합니다. 사악한 신천지가
얼마나 교활했는지. 거짓말에 거짓말.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간을 이식 수술해. 근데 자기가 지금 신천지이고 거기 갔다 와서 지금 어쩌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합니다. 그리고 간을 이식해줘요. 그리고 그걸 다 해보여가지고 그 수술하던 의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바이러스에 나중에 보니까 확진자예요. 그 의사들이 다 확진됐습니다. 또 그 엄마 마찬가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하던 그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신천지의 이만희뿐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대가리 있는 그 아주 나쁜 사악한 그 사람들 말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미혹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저 다 집사님 권사님 이런 사역자들이 그냥 또 열심히 있고 막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걸로 다 잘못된 길로 끌어갔어요. 잘못된 열정이 이끌어간 거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들이 진리가 아닌 걸 알고 깨우쳐서 회개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촉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의 소원이 뭐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정말 마음에 소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모하는 바람에 그래서 성전을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졌을 때 그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뭡니까? 이건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심판입니다. 그러나 뭐요? 우리 돌아오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갖다 깨우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에 약속과 비밀이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거 뭐요? 땅을, 이거는 기경한다는 거예요. 기경한다면 땅을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거죠. 완전히 내 굳은 경관진, 어느 순간에 내가 종교로 만연해서 종교적인 그걸로 경관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관점으로,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에 있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믿음도 내 방식대로, 기도도 내 방식대로, 그것이 자기 모든 것인 줄 알고 있어요. 이 경관진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완전히 깨어진 역사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너희 생각을 지켜라. 너희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라.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서 납니다. 우리 마음판, 생각판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계기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우리 마음판, 생각판이 아주 온갖 잡초로, 세상 잡초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안락한 편리함, 나태함, 게으름, 소홀히 여기는 것, 이걸 꽉 차 있어요. 이 시간 완전히 기경하고 갈아엎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비결이 있어요. 악한 길 떠나라. 스스로 낮춰라. 겸비해라. 겸비하게 기도하라. 막 삿대질하고 막 하면 고함지르면서 저주하고, 이거 기도 아니고 그런 기도 하나는 안 들으세요. 뭘 들어요? 겸손하게 겸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조지 바나의 주인자 속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죠. 이게 동화책에도 있어가지고 뭐 원체 유명합니다. 개구리가 주인자 안에 찬물에다 탁 갖다 이 돌멩이 밑에 몇 개 놔두고, 그리고 탁 갖다 올려놓으면요, 얼마나 좋아. 주인자 안에 야 좋다. 막 폼 잡고 막 이렇게 딱 그냥 싸나자마자. 근데 거기다 불을 뗍니다. 불을 살살 떼면요,
이 개구리가 불이 아주 조금 해줘 하면 미지근해지다. 미지근하네. 아이고 이거 좀 땀 좀 뺄까. 또 여기다 좀 더 뜨고. 아이고 이게 또 오늘 야 이게 지금 사우나 좋다. 점점마다 나중에 불이 풀풀 끓어가지고 자기 몸이 다 녹아가지고 익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몰라요. 여기에 주인자 속이 개구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요. 어쩌면 이게 뭐냐면 위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기보다 한심한 게 없죠.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풍요 가운데 한국교회가 너무 풍요 가운데 있었어요. 비자금을 만들고 막 해서 비자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타락됐다는 얘기죠. 우리들이 마음이 타락되고 우리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타락되어지고 목회자들이 타락되어지고 어쩌면 이 깨구리 속에서 그냥 이 냄비에서 그냥 이게 그냥 물이 끓어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천지 사이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놈의 신천지만 아니면 신천지 문제만 해결되지면 이 바이러스만 해결되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생겨요. 경제 위기 있어요. 정치 위기 있어요. 안보 위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거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다 겉으로 있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위기예요. 저는 사실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선수 권사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바이러스 특별한 기계를 갖다 놨어요. 저 뒤에 양쪽에 해놨죠. 에어컨 위에 하고 피아노 위에 놓는 거. 이거 전 잘 모른대요. 이게 뭐냐면 음이온이 나와서 음이온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바이러스 살균을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 다 살균시켜 버린답니다. 어젯밤부터 이거 설치해놨는데요. 그래서 마스크 벗어도 된대요. 근데 그래도 쓰고 있는 게 좋겠죠. 혹시 하나를 위해서. 어쨌든 여기 다 살균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기도하면서요.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 배교의 길을 걸한다. 이게 어떻게 우리 세계 예수를 믿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배교의 길을 걸할까? 그랬더니, 간단한 것 같아요. 사탄이 바이러스 갖다 탁 터뜨려요. 이보다 더 센 변종 바이러스 터뜨려 놔놓고 되면요, 전부 다 써야 됩니다. 교회 다 문 닫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려야죠. 그것이 이제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정말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예배자 하나님하고 친밀함 가지 못하고 믿음에 떠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바이러스, 이게 하나의 어쩌면 우리인데 경종을 주는 것 같아요.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개인 문제도 나라 문제도 이 모든 건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비하여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구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모니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예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인지 몰라요. 근데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분이 했던 말이 너무 귀해요.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이분 모니카의 기도였어요. 모니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신천지 바이러스 말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모든 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길이 있다면요, 그거는 회개의 기도의 길이에요. 어쩌면 우리 이 모든 문제가 신천지 바이러스뿐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어쩌면 내가 하나님부터 자꾸 멀리 떨어져 있는 바람에 점점 하나님, 주님은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우리 부르는데 우리는 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게으르고 나태해야 돼. 아이고 편하다, 잠자고 보자, 그냥 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주님 앞에 소홀히 여긴 것 때문에 이 일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부흥되고 번성된 것은 바로 이 어머니들이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들 기도가, 믿음의 선지자들 기도가 대한민국을 일으키게 했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우리 이웃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부강해져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계기로 소홀하게 여겼던 회개, 소홀히 여겼던 걸 회개하는 기계, 내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접근하지 않고, 또 봉사하지 않고, 또 본이 되진 삶을 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소홀하게 산 것이 없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깨어있고 우리가 예민해지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전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뿐 아니라, 내 자신의 죄와 흠뿐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모든 죄악, 심지어 신천지의 죄악 끝까지도, 사악함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것으로 알고 함께 동일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선지자는요, 믿음의 경건한 인물들은 전부 다 그 나라 다른 이 백성들의 그 기도, 백성들의 모든 죄악됨을 갖다가 안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사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이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 앞에 민족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동일시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말 이 민족이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어요. 총체적 위기예요. 국가안보, 경제, 정치, 사회, 도덕, 심지어 한국교회 문제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예, 부끄러울 정도예요. 얽히고 설키고 이게 이래요. 이 실타래 완전히 얽혀 있습니다. 이 얽힌 것, 이 실마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아멘. 대한민국 누가 이끕니까? 대한민국 역사는요, 국회의원들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끄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움직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 잘못할 때 하나님 꺾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중요한 시기마다 개입해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제 4.15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합니다. 4월 15일 날 총선거 날 정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여당이 돼야 된다, 야당이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형식적인 거 말고 믿음의 사람, 신천지 돈 받아먹는 그런 사람 말고, 가짜 말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신천지 돈 받아먹는지 몰라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정치인 중에서는 확실한 거는 이 아무개라고 하는 경기도지사 한 사람은 안 받고 다 문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어찌해도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이 선거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예. 인생이요, 힘이 없어요. 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힘이 있어요? 예, 힘이 있죠. 장관 힘이 있죠. 근데 어떻게 좀 있으면 다 감옥 가 있잖아요. 대통령 힘이 있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감옥 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다 감옥 저하고 동창도 2명이 있어요.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다 동창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뽑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근데 그걸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까부지 마. 이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됐습니까? 그곳에요, 그 민족의 죄를 안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 고모라는 그냥 다 불타버렸습니다. 멸망돼 버렸어요. 보십시오. 니느웨 성에 왜 니느웨 성이 심판을 면했나요? 그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사악했던 니느웨가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회개하고 나갈 때요, 겸비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 고쳐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 민자들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하는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을 그 기도 응답되어서 이 나라가 사해지고 이 나라가 고쳐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일주일 내내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놓고 월요일부터 새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정말 길은 우리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 드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에 오늘 있는 말씀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신천지 바이러스를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계기로 그 사악한 신천지가 완전히 파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깨워주는 거예요. 주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백신이 없기 때문이죠.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 죽는 분들 대부분이 다른 병으로 해서 많이 연세 많으신 분 돌아가시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다 거기다 치유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두려울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문제예요. 이 바이러스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 죄 바이러스가 온갖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멸망시키고 우리가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우리 있는 걸 다 뺏고, 토산물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산물이, 우리 재정이 새고, 재정이 날아가고, 건강이 새고, 건강이 없어지고, 이 뭡니까? 전부 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백신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백신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 백신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4장 27절은요,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참 겸비하게 나가는 기회가 되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백신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회복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 시선을 갖다가 환경을 보게 만들어요. 바이러스 보라니까. 바이러스 보니까 큰일 났어. 큰일 났다니까 큰일 났어. 동동동동.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기도보다는. 또 뭡니까? 자꾸 현실 가운데, 재정이 돈이 없잖아. 건강이 문제잖아. 바이러스 문제잖아.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문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자꾸 갈증을 줘. 자꾸 갈증을 가지고는 점점 부족함을 부추게 해가지고 점점 목마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비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빈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에게 만족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데 열심을 내는 자, 이 사람들은요, 그냥 돈, 명예 막 추구하고 해요. 그 사람들 잘 보십시오. 전부 다 우울증이 걸려있어요.
국회의원들 뭐 높은 자리 올라야 됐을 때 잠깐 좋은데 좀 어려움 당하고 배신 당하고 얼마나 배신 많습니까? 그러면 막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탐하는 사람이 돈이 채워지면 만족할 거 아니에요. 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누군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고 이게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나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볼 나를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생기는 인간의 그 갈망은요, 욕망은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요? 그냥 그 생선 밑 빠진 빠져 있는 그 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채워도 점점 목마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서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할 때 더 중요한 거는 내 방식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코로나 어떻습니까?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에 막 터지고 한국 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놓고 별로 기도 안 했어요. 왜? 그럼 우리나라 어술이 넘버원 아니에요? 세계에서 최고예요. 자타공인합니다. 그럼 이 정도는 의사들이 해도 금방 고칠 거야. 그거 했어요. 근데 저 신천지에서 터질 누가 알았겠어? 대통령 그거 알았으면 그 말 했겠어요? 안 했지. 신천지에서 그냥 소복이 바이러스가 그냥 걸로 가가지고 그냥 전부 다 마치 전부 너도 나도 그냥 바이러스 다 몰려가서 거기 신천지에 가가지고 오버있다. 신천지 사람 다 봐. 어떻게 해요? 신천지 폭파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제요.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시선입니다.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이 바이러스 질병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또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너져버린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상한 이 땅을 고치소서. 상한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께 구하오니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강구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무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문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아멘.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강물 오르게 하소서. 영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나름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성교합리교회 성도들 위해서 주님께 주신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건 원래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기도문을 썼는 건데요. 우리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먼저 머리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를 덮어 주옵소서. 머릿속에 좋지 않은 기억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 주옵소서. 나쁜 생각, 나쁜 기억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눈을 덮어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나쁜 기억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동안 눈으로 보았던 나쁜 영상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좋은 것만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귀를 덮어 주옵소서.
그동안 듣지 말아야 했던 것을 들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쁜 소리, 험담의 소리, 비방의 소리는 귀를 닫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리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코를 덮어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냄새는 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향긋하고 좋은 냄새만 맡게 하여 주옵소서. 코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입술을 덮으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가슴을 덮어 주옵소서. 가슴에 남아있는 나쁜 기억들을 다 지워 주옵소서. 가슴에 엉어리져 있는 상처들을 지워 주옵소서.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품는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손을 덮어 주옵소서.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발을 덮어 주옵소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발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